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예수 믿는 일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그저 아는 예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에도 올라가고 먹어봐야 되는 예수가 있습니다. 범을 산에 있겠지 하는 게 범이 아니고 가서 봐야 되고요. 음식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예수는 알기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도 해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에도 산에 가는 일이 있고 먹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표현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어떤 일인가?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곳은 해변이었다고 했습니다. 금을 던지는 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친구들,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물을 깁고 있는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부를 했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어부를 했어요. 형제가 어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내 혼자 하던 일이 아니라 집안의 가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뒤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랑 같이 일을 했어요.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어업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어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뭘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랍비가 와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다른 사람을 만들겠다. 간단하게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가능한가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내 나이가 30이 넘었어. 내가 일하는데 랍비가 와서 가자. 내가 새로운 길로 너를 인도할게. 되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지나가 되나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배운 걸까요? 첫째, 예수를 배운 베드로 첫째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첫 번째 우리 표현은 예수께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두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어떻게 곧 쫓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스토리가 실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전에 나와서 메시아에 관해서 전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끓게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쫓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근데 원래 안드레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은 어디서 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들판에 있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던 어부가 거기까지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따라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결정하고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오르고 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예수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좋은 소식을 자기 형 시몬에게 전했어요. 형 시몬은 어디 있었어요? 자기 일하는 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시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러 왔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고 성경을 열듯이 보러 왔어요. 듣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믿고 살아가는 길이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듣는 것,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 관심이 있어서 느끼는 것.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에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관심에서 시작하고요. 관심은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되지? 팬데믹 기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팬데믹 기간에 예수랑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거지? 자녀들하고 지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지?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와서 듣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하는데 바뀌는 세상엔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믿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다가갔던 배움이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곧 어떻게 따랐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둘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도 해봤고 절망도 해봤어요. 그래서 뒤에 곧 따르는 일이 가능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죠?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설교하고 전도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전도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갈릴리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해변이 야외 극장처럼 됐고 예수님이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물 안에서 들어서셔서 그 해변에 둘러선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누구 배를 빌렸냐 하면 베드로 배를 빌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렸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이가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께 뭐 해준 사이? 배 빌려준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배 설교할 때 베드로는 그 앞줄에서 어쩌면 그 배 안에서 어쩌면 맨 앞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원래 일을 하죠. 물고기를 낚으러 갔어요. 물고기에 그물을 치러 가는데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어요. 너무 좋았겠죠. 오늘 낮에는 귀한 말씀도 듣고 저녁에 일할 때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너무 감사했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잡으라고 해서 잡은 건데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일이 같이 살아간다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두려웠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예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진심이었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잡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9절,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여기까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감사한 일도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쩌다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잘 되거나 환경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다가 감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도 만나요. 어려울 때 예수님하고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멘하고 좋은 순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예수 믿어서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것이 예수를 내 배에 태우기도 하고 예수 말대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선생님께서요. 한국의 천재라고 불렸어요. 한국이 낳은 천재. 근데 그분이 뭐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자기 딸이 암으로 죽어가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게 보여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지는 않는데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우리 딸이 그렇게 평생을 건 하나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느지막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예수는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다. 예수는 영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면서 떠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인생이 아플 때 있잖아요. 고단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단하고 아픈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감사할 일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밥 먹다가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마르틴 루터라는 우리 교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지도자가 계세요. 1500년대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냐 하면, 수도사가 됐냐 하면 원래는 출세하려고 했어요.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친구랑 둘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친 거예요. 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죽습니다. 벼락이 계속 치는데 친구는 쓰러졌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때 고백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고 개신교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성자 중에 성안나였어요. 성안나요. 제가 수도사 될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하고 벼락 맞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일의 하이포인트는 어디예요? 진짜 예수의 인생을 걸고 싶었던 때, 찬송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가슴을 적셨던 때,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 로우 포인트는 어디예요? 예수 믿는 일 너무 재미없다. 예수님 계신지도 모르겠다. 교회 그만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하이포인트. 내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어올려. 감사하고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더 따라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여기까지야. 나는 그저 어부고 나는 그저 여기까지고 나는 이렇게 살 죄인이야. 에이,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감사한 일도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관심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이 되죠. 저번에 예수님 한번 만나서 인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두 했어요. 놀라기도 하고 포기할 뻔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요.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따르려고 하다 보니 손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붙들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붙들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까지만. 감사하거나 힘든 일을 같이 겪는 데까지만, 같이 지내는 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물 때문에 못하면 거기까지인데 그물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익사이팅하죠. 그동안은 내가 아는 곳이었어요. 내 배였고요. 내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주세요. 내 자리였다고요. 근데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앞에 가고 내가 따라가는 거네요. 모르던 길을 갈 거라고요. 처음 지내는 날들을 경험할 거예요. 익사이팅 하죠. 근데 익사이팅만 합니까? 그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물과 함께 누구도요? 이거 가업이잖아요. 아버지도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려운 일은 어려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따라 나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손에 주인 로또가 안 맞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내 소망이 돼서 그 소망에 나를 거기에 맡기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에 따라 내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에너지를 걸고 물질을 걸고 사람을 거는 게 어떤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알았을까요? 자기가 제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사도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이 돼서 그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고 따라 나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이, 정말 귀하게 살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따라야 할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일을 보듯 우리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물고기 낚는 어부니까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르게 보셨어요. 그리고 다르게 본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일은 이겁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그거를 소망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볼 때 보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세상은 나를 평가할 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봐요. 목사 몇 년 했습니까? 몇십 년 했습니다. 20몇 년 했습니다.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봐요. 세상은 나를 볼 때 매력적인지 안 매력적인지 봐요.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머리숱이 남아있고, 얼마나 예쁘고, 그 눈으로 거울을 보면서 나도 봐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나는 이것만 좀 고치면, 이것만 좀 수정하면, 그 눈으로 나를 푼다고요. 연봉 얼마나 받는지를 가지고 나를 뭔지 하고요. 자녀들이 뭘 하는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이것이 세상이 보는 눈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렇게까지 왔어요. 지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요. 이게 우리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자의식, 자긍심, 정체성 뭐 이렇게 하고, 나쁜 말로 하면 비교한다 그러고 열등의식이라고 하고 의호의식이라고 해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봐요.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르게 보는 나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관심도 많구나. 베드로 너는 열정도 있구나. 그리고 나랑 같이 배를 내줄 수도 있고 나랑 같이 물고기도 잡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를 보고 너를 말하고 너를 초대하는데, 이제는 내가 앞서갈 테니까 안 보여도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하나 둘 하면 넌 셋넷 하고,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하고 따라오지 않을래? 초대한다. 너는 여기가 아니라 나랑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눈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하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말하러 갈릴리 왔고, 갈릴리 와서 뭐까지 시킨 거예요? 그물질까지 시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데려가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갈 만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우리에게 오셨고, 그거 하러 이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과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가 말 안 들어도 그렇게 챙길 만한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 벌을 주실 만하고 하면, 계속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한 번만 더 기다려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를 연봉으로 판단하고 거울을 보고 판단하고 일하는 거를 자녀로 판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을 거시고 구원을 하신 그 인생입니다. 그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둘 하면 셋넷 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내 잘난 맛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 때문에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일을
겸손하게 우리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 나를 내가 똑같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나도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모르는 내일, 내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삶이 있다는 그 소망.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범을 동물원에서만 보시겠습니까? 음식을 책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도 그물을 버려두고 믿는 베드로처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도 하시고 어려움도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듯이 나를 귀하게 보고 예수님이 내게 두신 소망을 내 소망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와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 내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에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 소망이 우리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본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